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과음성 쭉 암송해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8월까지 1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2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자, 저는 조그만 소리로 하고 여러분 큰 소리 해봅니다. 3월 시작. 아멘. 4월 아멘. 좀 더 크게 해보실까요? 채소를 5월 시작. 아멘. 6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7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8월 달이죠. 8월 달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자, 이 저녁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늘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시원하시죠? 오늘은 열왕기야 강의 쉬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라. 지난 시간에는 게하시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는 판단하에 그의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의 발걸음은 죄 짓는 걸음이다 보니까는 그의 발걸음이 빠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은 1달란트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은 1달란트가 무게가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잊으셨군요. 34kg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무게가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이 게하시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뭐하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게하시는 어떤 상태입니까? 게하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마치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를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그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정말 믿음이 긴가민가하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이 그러했었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하나님께 초창기만 빼놓고는 그 권력에 심취되어서 계속 교만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블레셋 군대와의 대회전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막 마음이 애가 타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어떻게 전쟁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왜? 하나님도 말이죠, 네가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할 적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지? 나를 외면하지 하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던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데니까 저쪽 어디 동네 무당집에 깃발 꽂은 데 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울이 찾아갔는데 왕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편복을 합니다. 평상복 차림을 하고서 그 신접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나한테 그래도 한때 내 영적인 스승 역할을 했던 사무엘 좀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대책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쫓겨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내 목숨을 바꾸기를 원하느냐고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신통한 요구를 술법을 요구하느냐고 이렇게 오히려 사울에게 따지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말씀 뒷부분을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10절 말씀 (457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뭐예요? 이 위를 쭉 뽑으면요 7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의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저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 함께 갔다리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 신접한 일, 무당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좀 깨달아야 될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 밖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욕먹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들에게도 많습니다. 목사들에게. 제가 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그 어느 집사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익산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말이죠. 그 서울에 있었던 모 목사가 집사님은 내가 잊을 수 없는 귀한 분입니다. 소중한 분입니다. 언젠간 다시 서울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집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집사가 없는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권사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이건 진짜 아주 제가요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또 그 집사는 목사님 제가요 그쪽 교회에서 권사가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검사가 됩니까? 우리 교회 지금 적을 두고 여길 다니고 있는데 글쎄 그 목사님이 저를 놔주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권사를 임명을 권사로 세웠대요. 그게 뭐죠? 그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참 추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또 전에 어떤 권사는 말이죠 서울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에게 축복기도 해주었던 목사님이 익산에 종종 신방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뭘 바라고 그러는 거겠죠. 서울에서 잘 섬겼나 봐요. 그래도 일단 내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면 그쪽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것도 역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 어떤 분은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목사가 유명한 목사인데 그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섬겼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익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교회에 장로로 세우고 싶다고 하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할 테니까는 투표하는 날은 그래도 당신이 여기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똑똑해. 떨어졌죠 뭐. 그러고 왔어요. 이야,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덕스럽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그야말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모 기업의 그 회장이, 대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직원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뷰를 할 때 그 회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회장이 믿음이 좋다는 걸 아니까는 인터뷰하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대.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내고 충성하는데 회사 일은 엉터리로 해요. 그 때로는 안 보여가지고 말이죠, 어디 갔나 찾아보면요, 화장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거나. 왜? 제가요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런다고. 새벽기도 갔더니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는 말이죠, 사역의 현장이에요. 일 속에서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 핑계대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마치 신앙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의 일터 속에 좀 손해를 끼치고 잘못 보여줘도 괜찮은 것처럼,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오는 우리 이인성 장로가요, 제가 숭실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선배면서 제 동생이었어요. 믿음의 동생. 같이 늘 다니면서. 제가 학교 선배였고 동생이었는데 거의 한 40년 만에 이렇게 통화가 됐어요. 근데 내가 우리 이인성 장로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인성 장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 어머니 전도시키고 또 모든 사람, 주변의 사람을 전도시켜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언제 그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얘기 좀 하고 싶대. 근데 그 얘기를 나 혼자만 듣기 아까우니까는 일단 우리 한번 와가지고 나눠가지고 몇 번 나눠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다음 주일에 첫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뭡니까? 정말 학교에서도 때로는 학장으로, 교수로, 또 영문학과 전문 교수로 하면서도요, 정말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정말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특별히 우리 청대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는 말이죠, 자기의 영혼은 죽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살이 사역을 채우려고 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빙자로 하는 거, 하나님을 파는 행위, 그거 여러분 절대 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물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팔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좀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내가 좀 불성실해도 물건을 팔아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절대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리사의 사역을 팔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열왕기하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뭡니까? 지금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제자 두 청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소설이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팔아서 이렇게 어려운 제자들이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한테는 줄 것이 없으니까는 나만 장군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팔아서 착복을 하는 거죠. 사역을, 엘리사 사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팔아서 말이죠. 엘리사의 지금까지 해왔던 아름다운 사역의 그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참 이상하게 제가 예안교회 22년 동안 또 예전에도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빙자로 해서 삥땅 뜯어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일단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여긴 가난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교육도 못 받습니다. 하면서 하면요, 이제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서 제일 쉬운 선교는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을 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면 말이죠, 정말 그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보여주고 또 밑에는 사역자들을 갖다가 종부리듯 부려먹고 아주 말해 얼마나 어렵고 고생하는지를 갖다가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현장에 있었던 형제로부터 그런 메일을 받아들고 너무너무 슬프고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이제 볼 때 그냥 막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육받은 교육 배경, 간증 내용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체크를 했어도요,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받으면 황제처럼 군림을 한답니다. 또 감정 노름을 해서 선교비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채우고 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왕처럼 행세하고 때로는 선교지에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덮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승을 대표적으로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게하시도 스승의 사역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나아만에게서부터 그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두고, 정말 만약에 이렇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냥 엘리사 선생님한테 그대로 다 갖다 주면서, 사실은 말이죠, 엘리사 선생님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예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가는데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뭐 사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뭐냐면요,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을. 26절, 27절에서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내가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면서 말이죠, 막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그가 양심이 살아 있었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팔고 엘리사의 사역을 팔면서 이렇게 착복하지 않았죠. 근데 게하시는 자기 자신의 양심마저 팔아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마음속에 감각이 돼가지고 두근두근했어요. 이놈이 나만을 만날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히려 엘리사가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게하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목양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늘 파지 주스러 다니는 그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편한 세상에 아파트도 있고 아무튼 되게 부지런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오면서 보는데 이 본당 들어오는 뒤쪽에 또 파지를 가지러 저쪽 원룸 앞에 있는 파지를 가지러 가는데 제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딱 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 뭔가 와서 닿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심어놓은 고추밭에 들어가가지고 내 것이 그냥 막 따는 거야. 우리 권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를 우리 권사님이 저거 물 주면서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창문에다가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왜 남의 것을 따가세요? 냅다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고추를 놓고 가는 줄 알았는데 주머니를 그냥 가버리더라고. 야, 아니 그거 심어서 말이죠. 사실 그거 뭐 모르면 몰라도 깻잎이나 고추건간에 그 밭농사 남들이 보면 그냥 심심풀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것도 여간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물 주고 말이죠. 그 벌레 잡고 그러는데 자기는 말이죠. 그 사람 부자예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했더니 전달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다니고 이 편한 세상에 뭐 아파트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아무튼 참 버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왜 남이 심어놓은 고추는 따가냔 말이야. 내 것이냐. 그래도 그나마 뭐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뭐하냐고 소리를 납다 저리니까는 하면서 말이죠.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는요. 양심을 자꾸 마비시켜 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 절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죄책감이 없어요. 악 중에 악입니다. 남성끼리 말이죠. 동성애 하면서 학문 성교를 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거 죄예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는요. 지금 보세요. 드라마 그런 모든 영화들이 말이죠. 동성연애,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끼리 키스하고 이런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그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끌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대학교 교수가 주변에 있는 건달들, 못된 놈들을 다 모아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이놈들이 인성 교육을 갖다가 평범하게 시키면서 우리가 이 스페인의 조폐국, 돈 만드는 데에 들어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돈을 갖다가 수십조를 갖다가 훔쳐 나오는데, 그 훔쳐나오는 과정 속에서 인질들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경찰과 교섭을 하고 또 때로는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 모든 것 시나리오를 갖다가 다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폐국에 들어가서 인질을 사로잡고 뭐 이렇게 계속 흥정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하 터널을 파나가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거기에 앞장서서 총 진두지휘를 하는 경감이 있어요. 여성 경감이 총 진두지휘를 하는데, 말하자면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반드시 끝에 가서는 걸려가지고서 깜빵 가거나 어려움을 겪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인 인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경감으로 하여금 그 교수라고 하는 도둑놈 왕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서로 만나면서 정을 통하고 마침내 그 경감도 말이죠, 자기가 경감이라는 직위가 박탈당하면서 마침내 그 도둑놈 교수랑 만나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덮여져 있는 양심,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래도 권선징악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악당을 만났는데, 악당 두목을 만났는데 그 악당을 잡으려고 왔던 최고 책임자가 나중에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놈을 옹호하고 그놈을 커버하면서 나중에는 말이죠, 그 악당 두목도 무사히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여자도 말이죠, 나중에 퍼즐처럼 이렇게 서로 연락이 닿아가지고서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말이죠, 요즘 모든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외국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내용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여깁니까? 재미로 만듭니다. 나쁜 짓, 악한 짓, 사기치는 거, 뭐 하는 것도요, 그건 재미야.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권리야. 이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세상 풍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 30명 이렇게 깎아 내려가면서까지 기도를 하게 하는데, 왜 롯에게는 그런 사건이 없는 거죠? 롯의 경건 생활은 그냥 피상적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경건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갔지만 경고만 한 것이지, 정말 그 소돔과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질 못하잖아요. 왜죠? 어느 사이에
본인도 죄에 이렇게 물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죄는 하고 가슴 아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했다고 하지만 롯은 결국은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했잖아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게 하고, 악을 지으면 지을수록 재미있는 것이고, 못된 짓을 한 인간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성공하면 부러워하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요, 그 제목이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인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어요. 드라마 작가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악을 저질렀어도 마침내 성공했으면 재밌게 성공했으면 그건 작품성이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송광호인가 해서 지하실에 새들어 살면서 기생충. 여러분, 기생충에서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용해먹고 죽이고 뺏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이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예술성이 있다 뭐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비판을 하면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문화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기생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양심이 깨어있는 거룩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이 민감해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잘못해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양심입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교회 캠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있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14일에서 16일 있는 우리 청대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해안해 주소서.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해안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사역을 팔거나 내 양심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영혼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늘 회개한 마음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을 청결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을 지으면서 재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지키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불리하다고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거나 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라고 직분의 이름을 팔지 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양심을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조는 갈수록 악을 그럴듯하게 합리화시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재미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사상 풍조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로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금요일서부터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대부 젊은이들이 다 같이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고나 위험한 일 없도록,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와 청대부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사고나 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의 원석인 또 우리 청대부의 새롭게 부흥이라는 주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고등부의 원석인 아버지 하나님의 청대부 새롭게 부흥이라는 주제를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고 어떤 사고나 위험한 일 없게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대부가 14일서부터 16일까지 우리 고등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귀한 수련회를 교회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고나 위험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은혜 받고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